핍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도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경 가운데 오늘 다윗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환경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아름답게 흠양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의 두려움들,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되어지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막연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몸을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오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단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환경 가운데 그 믿음의 삶,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악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계획이든 하나님의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한 시험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과정이고 내가 반드시 이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어떠한지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하신 것인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제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린 좀 미련하거든요. 좀 무익합니다. 어쩌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을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갖게 되어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천지의 태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지혜, 오직 성령을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절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구해야 될 것,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내게 인도되어질 것,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나를 알게 하시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해주신 여러 가지 환경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참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며 오늘 그 삶의 자리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그 과정의 삶의 여정 속에 악한 영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반역을 하고 오늘 다윗에게 오늘 죽음으로 또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또 그러한 계계를 꾸미면서 다윗은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환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환경에 이유 없이 여러분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든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하는 만큼의 뒤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소리들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 안에 또 여기 뭐 쉽게 말하는 어떤 섬김의 자리가 이렇게 좀 회장 자리 또 부장 자리 또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에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끌어야 가야 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그 선교 모임 안에는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공동체 안에 교구 안에 또 구역 안에 여러분 어떤 교회 안의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맡고 있고 직책을 맡을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되어지는 또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모함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이 모인 곳엔 반드시 하나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 안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들려질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사람이 요동되어지고, 또 어떤 그 여론이 또 교회의 어떤 또 공동체가 결정짓는 일에 또 결정이 되어지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그 대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 내 안에 모함이 오고 힘든 환경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여기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성령님이 나의 주이시라는 걸 철저히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시간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절제와 인내, 오래 참음, 이 단어 상당히 우리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땐 빠른 응답, 빠른 회복, 빠른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긴 시간, 어떨 때는 그 시간이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북부복지 노인회 이렇게 후원금을 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로 내냐고, 돈 나가는데. 주변에서 나는 좋은 선한 뜻으로 이렇게 뭘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꼭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좋은 의도에서 이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사랑이 전부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잘못된 것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또 믿음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왜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율법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거겠죠. 그러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더 큰 의미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늘 율법 바리새인들이 그 십계명을 가지고 2134개를 쪼갰던 것 같이 지켜보려고 하니까 결국엔 안 되는 이거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것이 오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여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성경 말씀에 저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겪지 말아야 될 아픔들, 또 눈물 흘리는 그 일들 앞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위로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죠. 근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그 머리를 흔들리도다. 여기 보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여러분 잘 성경적인 원리를 좀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진리죠.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 티끌 패려고 애쓰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한번 영적인 이치를 따져보세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정죄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그게 안 이루어지냐면 왜 내 삶에 영적으로 풀림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크게 어떻게 저주가 내려온 걸까요? 우리 안에 원죄가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마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죠. 죽음의 통로를 분명히 겪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 제약을 서로에게 돌립니다. 서로에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줘서 먹었다. 오늘 뱀이 줘서 먹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먹었다. 이렇게 자꾸 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선과 악은요, 이 세상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것의 이치를 좀 깨달으면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만나면 선과 악이 나와요. 옳고 그름이 반드시 결정되어지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여당과 야당만 생각해도 알 수 있고요. 어느 공동체든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이니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되는 것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그 선악의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복음의 가장 중심 사상으로 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 오늘 복음의 끝은 결과는 천국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결과가 당연히 복음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복음의 결과는 천국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의,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아도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통로를 이뤘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배설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천국 그러면 장소, 시간의 개념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도 맞지만 여러분 천국의 의미에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관계를 가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모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성과 성품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가 나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내 안에 통치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기준할 때 내 기준 잣대 내 결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통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원죄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의 가장 본보기가 뭐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것 그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왜? 옆에 이웃 형제 자매 옆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시고 명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배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각자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작품 한 명 한 명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이 사실을 왜 이건 사실로 볼 수밖에 없냐면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은사,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저 사람 빗대어서 보니까 내 삶은 영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있지만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닌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 되어진 삶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들을 때로는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훈육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고 착한 자녀고 어떤 자녀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점이죠. 할렐루야. 제가 기준점이에요. 내 생각에 아이가 따라오고 내 생각에 아이가 지금 반응하고 있으면 착한 아이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아이는 결코 착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멋진 거예요. 다윗이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져서 어떠한 기준과 판단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우리 안에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도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모함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세상 경험, 내 지식, 이성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재를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되어져서 실행된다면 때로는 우리는 어떠한 모험도 어떠한 환경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 지금 사랑관계 속에 저도 참 그런 걸 이게 잘해요. 이게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잘합니다. 근데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신명기서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내용은 아시죠? 12정착군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10명 정탐꾼이. 안 된다. 우리 가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왜 우리에게 죽을 데가 없어 여기 가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너희가 정탐한 그 날수대로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내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배설하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다 있죠. 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묶임의 환경에 마귀는 하나님도 들으셔요. 우리 기도 우리 환경의 말을 하나님도 들으신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도 그 환경을 듣고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오늘 염려하고 여러분이 오늘 배설되어진 입술의 말을 마귀도 듣는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2장 한번 요건 찾아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 우리 욥기서 잘 알고 계시죠? 욥기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잔처하면 죄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욥이 하나님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 우린 내용을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만약에 우리 내용을 모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욥의 생활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다가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술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이 새벽에 제 입술의 말이 상당히 이게 거칠거든요.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소름 끼칠 정도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엔 지금 욥이 이 상황을 겪는 걸 한번 설명하고 제가 이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예배하고 회개 예물을 드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평상시에 예수를 믿지만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고 예배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이런 징계가 올 것 같다는 이 생각에 두려움이 항상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두려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것이 지금 자기 욥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욥이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이런 일 당하면 내 자녀가 죽지 않을까? 내 물질이 떠나가지 않을까? 내가 질병이 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만나는데 내가 제 자녀가 날 만나는데 맨날 두려운 거야. 혹시 아버지가 날 죽이지 않을까? 혹시 아버지가 물건을 내 재산을 빼앗지 않을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패서 아프게 하지 않을까? 맨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여기 점검하시라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건 뭔 뜻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그거, 염려하는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밥 2가지 놓고 일주일 지나서 한 밥에 또 막 물에다가 그 육각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에다가 한 물 좋은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한 물은 저주하고, 이 말의 권세가 보이지 않지만 이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생각이, 우리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생각을 만들고, 생각 속에서 내 안에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술에 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가 가득 차면 예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기도 가운데 막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서 내 안에 요동되어지는 입술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회개 좋은 의미로 나와야 될 부분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얘기가 하나님 얘기하는 것보단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도마 위에 사람 올려 씹고 교회 일 운행되어지는 건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자기 세간에 나누고 분열시키는 일, 담임 목사를 회방하고 담임 목사를 씹어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왜? 담임 목사를 씹어보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요.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의 말대로 성령도 우리가 모시고 찾고 두들기고 의지해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지만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전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한다는 거거든요. 무당도 귀신 들릴 때 자기 귀신 찾아 불러 제껴요. 여러분, 귀신을 부르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술의 말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들 환경에 저주의 말, 악한 말을 쏟아내 보셔요. 자연스럽게 내 환경엔 어둠의 그림자가 와 있어요. 귀신 부르는 거 간단해요. 뭘 꼭 가서 무당한테 안 찾아도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에 관계를 깨뜨리는 말, 사람 죽이는, 영혼 죽이는 말, 아이고 그 집사가 그따구로 했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해요.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왜? 그 저주의 무덤을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입술로 내 안에 쓴물과 단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반드시 얘기하고 나면 회개라는 것을 이루게 만들어요. 왜? 이거 잘못 말했다. 내가 왜 이랬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 여러분, 세치열을 누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요. 그거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채찍을 들어서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들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다물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단하게 끊고 간단하게 그렇게 절제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지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오늘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그 무리들의 말들이 들려질 때, 다시 한번 말해서 그 무리가 내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삶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 공동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관계 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악의가 없고 정직하고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 가정 분위기는 어느 정도 다 판단이 되잖아요. 사람을 보면. 왜? 여러분, 아무리 좋아 풍족하고 있어도 그 말에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마귀가 주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십시오. 아이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 악한 영이 나를 참소해요. 이런 지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강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자아들, 내 속에 하나님 철저하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마귀도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가정 공동체 안에 내 입술의 말,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여러분 입술의 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물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언젠간 회복됩니다. 근데 의인이, 내가 의인이를 칭함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철저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의 말, 사랑할 것밖에 없는 그 입술의 고백,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들 묶인 환경들이 풀어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은 어려움들, 힘듦, 또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음을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계시록 2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 많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죄악의 사슬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내 환경 가운데 모함되어지는 많은 환경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입술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내 생각을 점검케 하셔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말이 오직 살리는 말, 하나님 주님이 덕일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새벽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한 분만을 만족하고 사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도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승리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